그렇게 해주세요. 지난 월요일에요. 제가 수건 사업을 하나 이루었어요. 집에 이제 오늘 집사님이 저에게 어항을 하나 주셔가지고 집에서 열대 구피를 키우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죽진 않아요. 많이 살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어떻게 제가 좀 시간을 이리저리 놓쳐가지고 청소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청소를 못 해줘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벼르던 일들을 마침내 지난 월요일 날 일을 했어요. 해가지고는 이제 그들에게 좀 더 좋고 쾌적하고 깨끗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쪽에 있던 고기를 저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청소하고 다시 또 이렇게 옮기고, 그 집을 하나 새로 리모델링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쪽에 이제 이사갈 준비를 해놓고요, 제가. 그죠? 이사갈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걔들이 이제 이렇게 옮기는데, 이게, 그래도 순순히 잘 가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악착같이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는 그냥, 이렇게 서서 뜰라 그러면은, 싹 가고, 하면, 후다닥 가버리고, 뭐, 어떻게나 재바른지, 한참, 안 그래도 허리도 아프고 막 힘도 드는데, 자꾸 그러니까, 아니 내가 뭐 쟤를 잡아먹을 건가, 요만한 걸 먹어서 뭐 하겠어요, 그죠? 요만한 거 하다가 나중에는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야, 내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알아들어야지 쟤들이. 제가 물고기 방언을 했으면 대놓고 얘기를 할 텐데, 거기 어항에다 넣고 입에다가, 나 너 잡아먹으려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보다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지금 잠시 이사시켰다가 다시 내가 이거 깨끗하게 해가지고 너희들 이사시켜 줄 테니까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보라니까. 그러고 싶은데 얘네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집사람도 잡고 나도 잡고 밥 먹다가 잡고 앉았다가 잡고 그게 이제 거의 다 옮겼어요. 근데 걔 중에는 아주 조만한 새끼가 또 있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새끼 한 조그만 거는 한 2-3마리는 그냥 하수도로 떠나 보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 쟤네들이 안 잡혀주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요만한 그거를 어떻게 잡겠어요, 그렇게.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하면서 나중엔 화도 나지만 가만 걔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내 모양이구나. 저게 내 모양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복을, 더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그렇게 부단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되슈 그러고는 그냥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냥 흙탕물 일으키고 막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흡사 제 모습 같더라고요. 흡사 제 모습 같아요. 내가 바로 얘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걸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가 보다. 그리고는 나중에 걔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아서 고맙다 그랬어요. 감사하다. 내가 너 때문에 허리도 아파가지고 어제 참 침도 맞고 그랬는데, 침 맞으니까 헐 좋아요. 침 별로 안 아파요. 한번 맞아보세요. 따끔하고 그냥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참 감사하다, 이런 깨달음의 은혜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근데 오늘 제목이 패역한 인간, 그 다음에 신실하신 하나님.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 그 기간이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렇게 지나갑니다. 희한하게 지나가요.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엘리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딱 가는데, 거기가 3개월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엘리야김, 여호야김 11년,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또 3개월,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가 11년, 그렇게 해서
28년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28년의 시간도 보면 복잡하긴 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뜯어놓고 보면요 하나도 복잡하지 않게 4명의 왕이 가는데 그 4명의 아들이 아들 셋이가 다 요시아의 아들이 셋이고 그 다음에 요시아의 손자가 하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고 나서 곧바로 그 왕위를 이어받은 자가 여호와하스이고 자 오늘 여기 보면 36장에 이제 여호와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되어 있는데 여호와하스가 요시아의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 먼저 왕이 되어서 3개월을 다스리다가 애굽으로 붙잡혀 가버립니다.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애굽으로 붙잡혀 가버렸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다가 그는 바벨론에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냐면 여호야긴이 되는데 그 여호야긴은 누구냐면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여호와하스의 형입니다. 복잡하지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요시아에게 아들 넷이 있는데 첫째 아들 요하나는 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셋째, 넷째가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에 왕이 되어지는데 셋째 아들은 맨 나중에 시드기야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요시아가 죽고 나서 제일 먼저 왕이 되어진 게 누구냐면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의 3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 가운데 거기에 요시아의 네 아들 요하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4명의 그 아들이 기록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자 보면 제일 먼저 요시아가 죽고 그 막내 여호와하스가 왕이 되어졌고 그런데 그가 3개월 있다가 애굽 왕에 의해서 왕위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둘째 형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그 다음에 포로로 붙잡혀가고 대신 바벨론에 의해서 누가 왕으로 세워지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가 3개월 만에 그도 죽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벨론이 또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요시아가 죽고 나서 시드기야 왕 때까지 유다 나라의 남유다의 마지막 그 왕조의 기간 동안 약 30여 년의 기간 동안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4명의 왕 중에 3명이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아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오늘 제목 그대로 패역한 인간. 물론 그 앞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제 아예 제껴 놓았고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도 히스기야나 그 다음에 요시야나 요아스 여호사밧 외에는 나머지는 다 어땠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던 그런 참 좋지 않은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마지막 시간대에 이 4명의 아들, 4명의 왕들, 그 4명의 왕들 가운데 특별히 요시아의 3 아들은 하나같이 다 어떤 모양이었냐면 패역한 정말 인간 이하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그렇게 남유다의 마지막 왕조를 이어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다음 시간에 걸쳐서 4명의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그와 같은 패역한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했는가? 너무도 신실하게 그런 남유다와 그리고 그런 패역한 왕들과 그런 그 백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잘 지켜주셨고 그리고 오늘 21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 70년이라는 것이 바벨론 포로 70년이죠. 그죠? 그 바벨론 포로 70년이 그다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런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되기 이전에 마지막 이 4왕들 가운데 있을 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이고 그 예언했던 내용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하면 하나도 틀림이 없이 고레스 왕 때에
다시금 칙령을 내려서, 그래서 22절을 가서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21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라는 것은 멸망당한 것이고, 그 다음은 고레스 왕으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마지막 남유다 백성들의 그 패역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과의 이런 약속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었다는 것이죠. 제가 구피와의 약속을 이루었거든요. 물고기 종류가 구피인데, 내가 분명히 그들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야, 나는 너희들을 해코지 하는 게 아니다. 너희를 나는 잡아먹으려는 건 절대 아니다. 더더군다나 나는 생선은 좋아하지만, 민물 매운탕도 좋아하지만 너는 절대 안 먹는다. 내가 해코지 안 한다. 반드시 내가 지금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거기에 잡히고 그 다음에 옮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스트레스가 받겠지만, 그러나 몇 시간만 있으면 더 쾌적한 좋은 환경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제가 약속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아픈 허리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도 올라가서 물 다시 탁 채워가지고 진짜 그 약속을 이루어 줬다니까요.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얘들 때문에 패역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어디로요? 남유다, 그들의 원래의 땅,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이제 좀 크게 해보세요. 아랫배 힘 주시고 아멘 이렇게. 아멘. 웃고 떠들 때만 큰 소리 내지 말고 아멘도 큰 소리로 아멘. 그래야지 이렇게 그래야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따 끝나고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하시고요. 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왜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 3개월 우선 여호와하스를 보면요. 자, 오늘 36장 2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그랬어요. 여기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열왕기하 23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나 역대기나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열왕기하가 그 다음에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수신자가 다르다 그랬죠, 그죠? 포로 전과 포로 이후이다. 자, 열왕기하 23장 32절을 보십시오. 32절 시작. 여호와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래서 누구 보시기에?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하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시야입니다. 그렇죠? 요시야가 어떤 왕이었어요?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었어요. 그렇죠? 유월절을 가장 크게, 가장 성대하게 지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정말 다윗 이후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아버지의 그런 좋은 모습은 이 여호와하스가 조금도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를 닮는 거예요? 그 조상들, 그 위에 있는, 아니 보지도 못하고 듣기는 들었겠죠. 보지도 못했던 그 조상들의 그 모습을 왜 하필이면 이 여호와하스가 본받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얼마 있으면서, 겨우 석 달 왕위에 있으면서 그러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여호와하스는 오랫동안 자기가 왕위에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하스는 불과 3개월 동안 그 왕위에 있으면서 그 3개월 동안도,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이 여호와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영원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언젠간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좋은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대강 대충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여러분, 우리의 종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 보통 100세 시대 그러니까 내 나이 이제 겨우 50 지났는데 앞으로 50년 더 살아야 돼. 앞으로 50년 동안 새벽기도 하려면 지겨워. 그러니까 지금은 좀 쉬었다가 나중에 진짜 할 일 없고 아무 일 없을 때 그때 나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때 자신 있어요? 그때까지 살 자신?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스를 보세요. 그가 왜 왕이 위에 있는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형들을 제치고 이가 왕이 되어졌는가? 아마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아버지 요시야가 반애굽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반애굽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바벨론하고 치러 가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러고 나갔다가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 아들들 중에서도 아마 그 여호아하스가 가장 애굽에 대해서 어떤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적대감을 가졌다 그럴까 좋지 않은 생각을 가졌다 그럴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세워지면 그러면 우리가 섬겼던 그 선왕 요시야처럼 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 속에 막내지만 그를 왕으로 추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여호와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일에 있어서 너무도 빨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패역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너무 심히 괴로워서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들 나와 함께 같이 깨어 있어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전부 다 피곤해서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지 못하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멘.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이 밤새도록 우리 내일 아침 때까지 철야하자 그랬어요? 안 그러셨어요. 나와 함께 내가 괴로우니까 잠시 동안만 나를 위해서 깨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시간을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조차도 깨어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이 들므로 말미암아 깨어 주님께서 기도하라 그렇게 분명히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들어버리고 결국에는 칼이 무서워서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여호와스를 보든 베드로를 보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을 때 그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일이 닥칠 것이며 아니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깨어 기도하라는 그와 같은 명령이라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나라가 힘드니 어떠니 뭐 괴로우니 뭐니 그 얘기 100번 하면 뭐합니까?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어디를 보더라도요 다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넘쳐납니다. 이제 듣는 것도 지겹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거기에다가 내가 말 한마디 더 한다고 해서 그 힘듦이 쉬움으로 바뀌어집니까? 아니면 더 나은 것으로 바뀌어집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 외에 달리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할 방법이 기도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정책을 만들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가서 뭘 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도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그렇게 그 꼬라지로 사십시오. 그러나 아니다,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겁니다. 새벽 5시가 되면 만물이 다 깨어납니다. 지금이야말로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언제 기도하시겠어요? 지금 기도하는 습관이,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평생토록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많아서 할 일 없어서 잠 안 오면 깨가지고 뭐 하겠어요? 핸드폰 들여다보고 엉뚱한 짓 하겠지. 기도는 훈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훈련인 것입니다. 이 훈련이 안 되어져 있으면 평생토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토록 예수 믿으면서도 제대로 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과 동행도 없이 그냥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내 기분대로 가다가 끝내버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 짧은 그 3개월 동안 무엇을 하느냐, 가장 악한 일들을, 그 아버지 요아스가, 요시야가 그 왕들 가운데서 가장 귀한 일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백성들도 그런 열망과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그를 왕으로 추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두의 기대를 어그러버리고, 그리고 여호아스는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오래 둬봤자 이제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결정짓기로 결론 내린 이 마당에 더 그걸 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애굽 사람 불러다가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려버리고 대신 그 형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를 어디로 끌고 가버렸습니까? 애굽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죽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신실한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열왕기하로 넘어와서 보면, 우리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역대기하 35장 36장 21절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는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징계한다 하신 하나님의 경고가, 그것이 실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7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예레미야 27장 27장 6절 7절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이게 뭐죠?
패역한, 지금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모습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서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탈 것이고,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70년을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전해졌지만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시드기야 왕조차도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거룩한 성에 어떻게 이방인이 와가지고 이 성을 무너뜨리고 불질른단 말이냐, 말도 되지 않는다. 엉뚱한 환상만을 붙들고 그들은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방인들에게 마지막으로는 노예가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그 이전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깨우치고, 그리고 신실하신 당신의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받아들이기를, 믿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그건 오늘 우리들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우습게 들릴 것 같지만요, 우리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걸 다 경험해보지만 딱 한 가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한 거예요. 이걸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한 거예요. 그런데도 죽어봐야 아시겠습니까? 죽어보고 나면 끝나는데 뭘. 그 전에 우리의 그 패역함을, 죄악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요시야 같은, 다윗 같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깨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고 나면 늦었다니까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근데 안 듣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안 듣는 거예요. 죽어보자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포로 된다 그런데도 안 듣죠. 그죠?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 가서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해도 안 듣는 거죠. 근데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 내려앉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 다음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득하고 가르쳤던, 바로 우리를 다시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훈련시켜가는 하나님의 재교육 시간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 다음 열심히 이제는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같이 포로로 붙잡혀온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재교육. 왜냐?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예레미야 29장을 가서 보십시다.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7절까지.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시작.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네. 자, 70년을 사는데
70년 동안 너희들 여기서 살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라 그러세요? 아예 터 잡고 열심히 살으라 그럽니다. 열심히 살으라. 예, 예,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 주부는 주부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 빨래 그냥 산더미 같이 쌓아놓지 말고, 밥 먹고 싱크대에 그냥, 밥그릇 그냥 아침에 먹었던 거 어제 저녁에 먹었던 거까지 같이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러고는 쪽배 입고 그냥 교회 가야 된다고 쫓아오면 회개해요, 진짜.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와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예? 내일 갑자기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가더라도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안 돼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야지. 예? 예. 이 청소도 안 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오면 요즘 이 시대에 이게 현대인도 아니고 야만인입니까?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거는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래야 돼. 그죠? 예? 예. 우리 권사님 한 분만 아멘 하시는. 나머지는 인상이 좀 구겨지는 것 같아요. 예. 열심히 살아라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 어떻게 사느냐? 이방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70년 동안 살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를 다시금 제사장 나라 시민으로 교육시키는 거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그 다음 그 열심히 산 결과가 나오죠. 그죠? 예. 느헤미야 같은, 에스라 같은 탁월한 능력 있는 그 소수의 사람이 나와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 비록 제국은 페르시아가 힘으로 정복했지만 그 다음에 거기 위에 앉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이고 에스라고 느헤미야고 그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더학교 출신 우리 교회 출신 자녀들이 앞으로 40-50년 후에 이 나라를 멋진 나라로, 이 세계에 어디를 가든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힘있게 잘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육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육함에 있어서 그것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녹슨 가마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녹슨 가마. 아마 가정주부는 평생에 한두 번은 냄비 좀 태워봐요. 그죠? 냄비를 안 태워보면 주부가 아니에요. 주부는 태우는 거예요. 태울 수 있어요. 까맣게 태워가지고 온 집안을 아주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로 이렇게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부에게는. 그런데 그 타버린 냄비는 그대로는 못 쓰죠. 그죠? 괜찮아요. 뭐 이렇게 다 그러고 그럽니까? 우리 다 냄비 한두 번 태워본 거 있잖아요. 그죠? 냄비 안 태워보면 주부 아니에요. 다 그건 태워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냄비를 태워놓으면 그냥은 못 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거를 닦아야죠. 그죠? 갖다 버려요? 버리면 안 되지. 그걸 빡빡 닦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에다가 다시 잘 달구든지, 녹슨 가마는 참소선 달구면 일어나지만 그 다음에 코팅되어진 후라이팬 같은 거는 달구면 또 이상해지니까 잘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너희들은 어떤 거냐? 녹슨 가마와 같다는 겁니다. 뭐로? 우상 숭배로 아주 덕지덕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뜯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뜯어내어야만, 그래야 그 다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뭐를 담는 거예요? 아주 최고 가는 그런 이 세계의 경영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버린 그 냄비를 닦으려면 팔이 떨어져 나가죠. 그죠? 이게 내 팔인지 남의 팔인지 모를 정도로 닦아놔야, 그래야 거기에서 녹이 벗겨지고 반질반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교육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교육받는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그 땅의 평안을 구하고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전쟁이 나면 이 사람들이 노예니까 제일 먼저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버리니까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 나라를, 페르시아 나라를 더 어떻게 하느냐? 든든하게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더 힘있게 세워가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야만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은 우상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돌아온 그 이후로부터 그 다음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나가서는 어떤 모양이든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더 이상 우상이 허용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가서 살아보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25장 12절. 예레미야 25장 12절. (25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렇죠? 약속대로 되어졌죠. 그래서 역대하에 36장이 오늘 보십시오.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의 말대로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되어지면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페르시아가 되어지면 다시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이루려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통하여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에서의 칙령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시죠. 그죠? 여호아하스가 그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 거기에서 좋은 것은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백성들은 다시금 그가 아버지 같은 훌륭한 왕이 되길 위하여 그렇게 그를 추대해서 왕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패역한 길로 갔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패역했던 그 유다 백성들,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을 칼로 찌르는 그 백성들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예레미야의 말이 마침내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자리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좋으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패역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부패되어진지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지금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어느 때에 기도하겠습니까? 더 큰 어려움이 오기 전에 이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기도하지만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직분자들은 그만큼 기도의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가장은 가원들의 삶을 책임지라고 가장인 거예요. 가장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가원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